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이 지금 미쳐가지고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그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잖아요. 찔려 죽여라. 다윗이 너무 놀래가 지금 피신하잖아요. 사무엘에게 피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왕자인 요나단을 만나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아버지 마음을 꿰뚫어 봤잖아요. 이 양반이 다윗을 절대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편안히 피해가라. 이래서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한 10년 정도 시작됩니다. 그 10년 기간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BC 1020년부터 BC 1010년까지 그 10년의 도피 생활은요, 다윗이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었을까? 그것은요, 다윗을 최고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최고 왕으로 세우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한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인턴십의 과정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연약함까지 하나님이 다 들추어내세요. 그 사무엘상 20장까지 다윗의 모습 보세요. 완벽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1장 보니까요, 다윗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런 연약함도 성경은 다 들추어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밑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오늘 그 훈련의 한 장면입니다. 첫째,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 오늘 2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요나단과 이별하고 지금요 사울을 피해서 지금 걸어만 날사자 뛰어온 거 한 3일 길을 달려온 것 같아요. 급하니까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뛰어간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몰골이 말이 아니야. 어찌 네가 혼자 왔느냐. 이런 위험한 처지에. 만약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고 여러 가지 보호해 주었다면요, 이걸 또 사울에게 누가 밀고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볼 때는 대역죄인인데 떨면서 영접합니다. 다윗이 눈치 빠른 사람이잖아요. 야, 이분이 나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상황을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기를 얻기 위해서요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시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해요. 이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안 되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왕이 내게 특별한 일을 시켰다. 일 시킨 게 아니잖아요. 지금 피가 도망오는 길인데. 왕이 내게 특별한 일을 시켰다. 두 번째, 왕이 이 엄청난 명령들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고 했다. 비밀리에 이 일을 수행하라고 했다. 세 번째, 나의 소년들은, 호위병들은 일어나는 곳으로 내가 보내놨다. 네 번째, 21장 5절 보니까요, 나의 떠나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엄청난 중요한 사명의 길이다. 다섯 번째 또 거짓말을 하죠. 21장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나를 보려는 바람에 내가 칼이나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무기가 있으면 내게 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3년 전에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골리앗을 박살낼 때. 예. 사무엘상 17장 50절로 51절. 한 3년 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3년 전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때는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준 모든 무장을 다 거부했습니다. 갑옷도 불편합니다.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물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방에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요, 그 머리를 밟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칩니다. 이 3년 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21장 9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이르되 8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종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3년 전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그 믿음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칼을 의지합니다. 21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용감하던 다윗이 보세요. 그렇게 당당하던 다윗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래가지고 튀는데요. 다윗이 가장 위험한 지역 또 가버린 겁니다. 정신이 없어서 도망가는데 사울 왕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게 3년 전에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게 가드예요. 그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이런 사건이요, 이게 훗날에 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떡을 구하고 칼을 이제 구했잖아요. 이때 사울 왕의 목자장, 사울 왕의 모든 목축, 이 가축을 키우는, 책임지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 여기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게 사울 왕한테 어떻게 잘 보였는지 최고 고급 관리로 여기 지금 딱 와 있는 겁니다. 사울이 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냐. 그 사람이 그걸 딱 본 거예요. 며칠 후에 이걸 사울에게 싹 다 밀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너무 열받쳐가지고 22장에 보니까 그때 제사장 거기 있던 사람들 80여 명의 목이 다 날아갑니다. 거기 놋 땅이거든요. 제사장들의 기업의 땅이에요. 그 제사장들의 기업,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 부녀들 할 것 없이 짐승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겨우 살아가며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보니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이건 다 내 때문이다. 나의 불신앙 때문이다. 평생요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다윗이 아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요. 이래가 튀었는데 최고의 적진,
3년 전에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으로 지금 도망갑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기서 다윗이 이제 체포되는 거예요. 3년 전에 골리앗 죽였으니까 다윗 생각에는요, 설마 이걸 기억하겠냐? 다윗이 모르고리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거짓골라고 가는데 나를 알아보겠냐? 근데 이 양반들이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딱 체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 가서 고합니다. 근데 이 양반들 말이 참 재밌어요. 1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양반 들었어요. 불신자하는 말이 다윗을 보는 말이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지금 왕은 누가 왕이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예선해 놓은 선택해 놓은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잖아요. 이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닙니까? 3년 전의 사건을요 생생히 기억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한 방에, 우리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보냈지 않습니까? 전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찬송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 넘고 사울은 천천에 불과하다. 인기가 10배로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놈을 잡아왔습니다. 이 도안에 든 쥐란 말이에요. 저는 이걸 가만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불신자들이요 우리를 욕하면서도 자세히 봐요. 아이고 저 예수 애들아 그래요. 어쩌고 이런 말 하면서요 자세히 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들이 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정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증거 와야 돼요. 오늘 우리 제인이가 여화세를 받았는데요. 이제 진짜 우리 기도합시다. 저 렘넌트에 평생 증거 오도록.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오도록. 시대에 살릴 일꾼의 증거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때 모든 불신자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는 저 아이들의 세대에 남북 통일을 위해 최고 증거를 나는 확신합니다. 불신자 욕하면서도 다 봐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보죠. 이 사람들이 딱 기억하고 생생히 기억하잖아요.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아닙니까? 이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가피나 할 말이 없어요. 자, 다윗이 너무 급하게 되었잖아요. 1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더니 사울이 들어서 피한대요. 지금 완전 이게 사면초가에 이런 상황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심히 두려워하더니 다윗이 이제 꾀를 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참 비참해지죠. 13절 한번 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막 함부로 글을 막 쓴단 말이에요. 막 휘갈기는 겁니다. 미친 짓을 합니다.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참 비참하지요. 어떤 분은 야 다윗이 연극을 잘했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양반이 사울을 통해서 뭘 봤어요? 사울의 미친 모습을 계속 봤잖아요.
이런 게 아마 많은 각인이 된 것 같아. 거의 그대로 그때 나온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양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를 귀신 들려버리니까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다윗이 유심히 봤잖아요. 그때 그 앞에 수금을 타면서 악한 영이 떠나는 모습도 봤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을 다윗이 딱 이게 머리에 넣어놨다가요, 급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얼마나 리얼하게 연극을 했겠어요. 그렇죠? 아기스 왕 그 신하들이 완전 깜짝에 다 속았으니까.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미친 짓을 하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4절 보세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귀신 들려 미친놈이 아니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만들어보면 참 재밌겠죠. 불과 3년 전에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렇죠? 목자의 복장 그대로 물매 하나 두고 돌멩이 하나 두고 나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당했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모든 무장을 다 하고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한 방에 딱 박살을 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3년 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 보세요. 여지없이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것까지 다 들추어내요. 다. 원래 역사가 기록하면요, 좋은 것만 싹 쓰잖아요. 좋은 것만. 근데 성경은 다 밝혀내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왜 이런 두려움에 빠질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 상황에 지은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겨우 빠져도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시편 56편이에요. 거기서 3절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아기스에 잡혀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왜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 충분히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을 피해가지고 막 급하게 도망가는데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실패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윗이 요 전까지면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윗이 무너진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연약을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요,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선교여행 때 나는 이런 일들을 당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를 쓰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나는 다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때 모든 환경을 극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어떻게 그분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서 말씀 선포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그 집중신학원에 강의 중에 여수에서 목회하는 이항희 목사, 우리 총신 출신인데 참 목회를 잘해요. 그 친구 학교 다닐 때는 좀 이렇게 좀 대충 저거 목회를 하겠냐 그런데 보니까요. 근데 복음의 열정은 굉장히 있어요. 원래 태권도를 한 친구인데, 그때 원래 졸업한 지 벌써 한 10몇 년 넘었잖아요. 사회 보면 김동원 목사님 밑에서 참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아, 저 친구 신앙이 저렇게 자랐구나. 보니까 하여튼 김동원 목사, 담임 목사님 설교를요, 메시지를 계속 귀에 꽂고 살았더구만. 그 교회는 어떤 이런 말이 있대요. 막 교역자가 이제 불평이 나오고 막 혈기가 나오고 인간적인 확 영적 문제가 나오면요, 야 저거 귀에 능계로 꼽아라. 귀에 능계로 메시지 듣게 헤드폰 헤드셋 꼽아라 그 말이에요. 메시지 듣게 해라. 그래서 모든 독이 안에서 싹 다 빠져나와도 중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게 유행을 하고 해요. 제가 막 김동원 목사님 보면 얘는 늘 안 그래요? 뭘 꽂고 있어요. 메시지를 다 듣고 있어요. 차에 탈 때마다요. 그때 부모사 때 이제 담임 목사를 모시고 가면은 딱 타면 뒤에 타면 이러신대요. 야 메시지 들으라. 예. 그럼 당신이 주일 한 설교를 다시 당신이 또 은혜 받는데요. 예. 그럼 이제 메시지 들으면 가면서 이제 끝나가면요. 또 담임 목사 부목사에 묻는데요. 은혜 대제. 그럼 부목사 은혜 대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 말씀을 들어야 돼. 계속 듣도록. 아, 저게 비결이구나. 또 이 목사 훈련 메시지를요, 계속 듣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게 비결이었구나. 신학교를 제가 가르칠 때 그 날고 기는 놈들이 꽤 많았거든요. 얼마나 똑똑한 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저기 목회하겠냐 이런데요. 우리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비결이 뭘까? 늘 메시지를 듣는데. 지금도 자기를 키워준 김동호 목사님 메시지를 늘 듣는데. 또 자기가 한 설교를요, 계속 또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요. 본부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저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구나. 저게 언약을 붙잡는 거구나. 우리는 대충 어떡하죠? 주일날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면서 머리 흔들어 보면 싹 다 빠져나가버려요. 대충 교회가 그래요. 뭐만 기억남죠? 웃기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나는 그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강호인 목사 치면 다 떠요.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철저히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시편 56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의지 안에서 지금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지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무너짐 통해 철저히 다윗이 회개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의지 안에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 문제도 다 이겨냅니다. 그렇죠? 복음을 능가할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의 정체성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쳐버렸어요. 평생 다윗이 붙잡은 언약,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요, 미션, 평생 붙잡을 미션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15살 때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받은 말씀 아닙니까? 시편 78편 67절로 71절에 아마 사무엘이 이 메시지를 분명히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셨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때 동력을 짜인 갈렙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대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성막을 어디에다가요? 그가 속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 실로에다가 성막을 두었어요. 그러면 그 에브라임 지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훗날 보세요. 이 성막의 비밀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 에브라임을 버렸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유다 지파가 남쪽의 땅을 기업 분배받았거든요. 거기에 시온산을 택했다. 그 시온산에 나의 성소를, 나의 성전을 산의 높음 같이 지어라. 그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없어요. 괜히 돈 있다고 지을 수 없어요. 반드시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양의 우리에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 예선대 왕으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한다. 지금부터 모든 준비를 다 해라. 왜 성전 지어야 돼요? 거기서 피제사 회복하면서 전 백성들이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오실 메시아 바라봐야 돼요. 그 소식을 만방에 전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예술해 놓았다. 이 준비해라. 이 메시지를 받고 다윗이 뭐 했습니까? 손의 공교함으로 실력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믿음을 키운 겁니다.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중요한 정체성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무너진 현장이 21장 사건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전 세계에 빛을 밝히기 위한 이런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중심에서 이제 처음 국회가 열릴 첫 국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삼으로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회 기록에 제일 첫 땅에 뭐냐? 어느 목사님 기도하세요. 부터 기록이 되었다. 시작되었다고.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 일본 그 영향받은 이런 사람들 또 좌익계통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싹 다 숨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기도 속에 세우신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 벌써 70년 이상 딱 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저 땅에요. 누가 있어요? 다 김일성 우상사상 앞에. 그건 종교입니다. 우상 종합에 전부 다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크게 무릎 꿇지 않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는요, 제일 큰 반동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발각되면 다 사형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담보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요. 북한 지하교회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캠프 할까요? 맞아 죽으려고? 팀 사역 맞아 죽으려고? 노방전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흘리게 하신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 통일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은요 거의 포화 상태예요. 여러 가면 나라 망해야 돼요. 이 정치인들은 이게 다른 의식이 없으니까요. 복지 예산 무조건 늘린다, 다 준다. 바닥 다 버리는데 이제 국가 파산해야 되는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많이 기도합니다.
북한 문이 열리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 됩니다. 그때 저 땅의 모든 완충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시대 문제 해결자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요. 불과 해방 후에 몇 년이잖아요. 한 4, 50년이잖아요. 세계적인 재벌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이 개발되면서 진짜 성경에 나타난 재벌들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때 3분의 1, 지구 3분의 1 공산주의에 다 장악된 거예요. 그 땅이 해방되면서 지금 완전 사각지대로 어마어마한 재앙지대로 변했습니다. 누가 복음 전해요? 하나님이 저 땅에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다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때 우리 렘넌트가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때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사역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걸 놓고요. 렘넌트 성공 시대이다. 이걸 만들 주역들이다. 우리에게는 은퇴 없어요. 관뚜껑 보면 그날이 은퇴식이요. 그때가 현역으로 뛰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이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지은 찬송을 보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환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 최고의 주역으로 불러사오니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기억하고 시대 문제 해결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며 이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